모든 일은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크게 나누면 초반부, 중반부, 중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기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초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장년기를 갖다가 우리가 중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갖다가 우리가 중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초반기에 젊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고 무엇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중반부에 가서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잘 가서 이 중반부까지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삼천포로 빠져서 엉뚱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초반부도 중요하고 어릴 때도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젊은 날에 한참 일할 수 있는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무엇도 중요해요?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 이 중반부를 어떻게 잘 멋있게 살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 것도 씨 뿌릴 때만 잘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놓고 잘 뿌려놨는데, 열심히 뿌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뿌렸는데 그냥 농사가 저절로 잘 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그냥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가꾸고 잘 돌봤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중요한 거예요. 잘 되었다, 이제 이 정도 잘하고 이 정도 이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니까 괜찮구나 하고 내버려두면은 어느 순간에 와서 병충해가 달라붙어서 못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병충해가 안 달라붙어 잘 곡식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홍수가 와서 그냥 바라만 보고 못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씨도 잘 뿌려야 되고 중간도 잘 돼야 되고 마지막 부분까지 잘 되어서 창고의 곳간에 딱 들을 때까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데 씨만 잘 뿌리고 그 다음에는 뭐 어찌되든지 안 좋아도 괜찮겠다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사업을 했는데 뭐 시작할 때 막 사업도 하고 뭐 소문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일상 삶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의 길에 들어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까요? 한때 그냥 처음 믿을 때만 은혜 왕창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를 잘 받아서 그 다음에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은혜가 넘쳐서 마지막에 언제 어디 서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계속 돼야 되겠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 믿을 때 막 뜨거워, 그냥 은혜 다 받은 것처럼 그냥 이야 저분 괜찮다, 일꾼이다,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6개월 가면 흔들흔들, 1년 가면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사람 많아. 왜요? 계속 되어지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 우리 속담 가운데 지구명에도 뭐 할 날이 있다고 그래요? 볕들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속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구멍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빛도 안 들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날 한번 볕 한번 반짝 들었다가 또다시 지구멍 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딱 한 번 볕이 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볕이, 이 햇빛이 계속해서 꾸준히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나는 그냥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한번 잠깐 들었다가 또 고생하는 걸로 끝마치면 좋겠다.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서건석 집사님 이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하길래 나 드는 거 그런 생각해서 드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물론 목마를 때는 물 한 그릇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그릇을 위해서, 목마를 때 물 한 그릇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목이 한 번만 마릅니까? 계속해서 목마를 때마다, 그럴 때마다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생수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짜다가 한 번씩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속으로 했죠? 속으로 했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은혜는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면, 세상에 나름대로 살다가 그때 실패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땜빵 때우듯이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감사하고 감격을 맛보는 일회용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내 인생이 지금 되는 것이 없고 드라이하다, 힘들다, 메마르다, 그것은 계속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인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한번 들었으면 일생 동안 은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은혜.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은혜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큰 근세를 가졌던 네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네시를 얘기할까?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간다게,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정도 되는 이런 사람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은 지금에 얘기하면 경제부총리와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을 얘기할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계속적인 은혜를 유지하고 나갔고 마지막까지 잘 살았던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계속적인 은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 받은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때가 4세기 초 313년에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런데 그 훨씬 이전부터 이 에디오피아는 로마의 관할 속에 있으면 이디오피아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나라예요. 한때는 잘 나갔었잖아요. 6.25 때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서 참 힘들고 전쟁 속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이때에 이 이디오피아가
군사를 보내준 나라가 바로 이 이디오피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들이 이르되 일어나 가로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서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27절에 일어나 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다. 이런 얘기를. 보통 사람은 아니죠. 왜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서바의 여왕이 이 에디오피아 출신입니다. 이 서바의 여왕이 어디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때 찾아왔었습니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때 임신을 해갖고 돌아가서.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알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의 이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이 내시가 지금 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깝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으로 여기에서 저기 이스라엘 가는 그런 정도보다는 훨씬 가깝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다고의 그 국고를 맡은 이 내시,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잘 살펴서 이 사람의 은혜와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면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에 지금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하러 올라갔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예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길이 바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배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멘 하는 분도 있고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못 해보고 내가 못 받으면 뭐 은혜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데 은혜는 어디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 은혜 받은 힘으로 그 한 주간 주신 다 대답으로 한 주간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이 예배예요, 예배.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어. 기도할 때. 그런데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뭔 힘으로 힘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면서도 즐겁고 감사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감사하고 무슨 힘으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예배를 통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사람은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그러면 힘이 넘쳐요. 능력을 힘이 돼요.
우리는 그 힘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더 크게 은혜를 임한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뭐 은혜가 임합니까? 뭐 할 때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입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가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주간의 예배의 성공은 뭐이다? 일주일의 승리입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못 받고 이곳에서 힘을 못 받고 이곳에서 문제 해결함을 못 받고 이곳에서 강건함을 못 입었고 어떻게 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그래서 이 주일, 그래서 한 주간의 주일 예배의 성공은 한 주간의 성공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세요. 차고 넘치는. 그러려고 그러면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상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서 씻을 때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열려있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냥 아멘 하면 은혜, 아멘 하면 은혜가 되고 아멘 하면 은혜가 되고 계속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날 안식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날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아낌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의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때문에 큰 어려운 짐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큰 어려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무거운 짐이 되었든지 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쓰게 하리라. 주님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내 짐을 맡겨드립니다. 내 주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뭡니까? 모든 짐에서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에서부터 노이짐을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디에서 용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주일날도 오면 우리가 참회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냥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참회 시간을 갖겠어.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어. 그것보다는 진실된 마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찍고 모르고 찍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직하고 불신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목조목 한번 대줘볼까요? 있는가 없는가? 전부 제가 줄줄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줄줄이 쳐야지. 말씀을 듣고 가서 한 주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갔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불법의 죄가 있어요. 짓고도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도 모르고 그냥 회개하지 않는 죄들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죄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그런 불법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어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내어놓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이든지 로마서 4장이든지 3장이든지 오늘 했던 것은 이사야서 55장이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제가 그냥 제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 내가 이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해주겠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죄를 용서받는 거지.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말해 주죠. 하나님이 덮어주죠. 그래서 자유함을, 그래서 평안함을,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이제 계속 눌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이렇게 했으니 무슨 죄 용삼이 물밀듯이 무거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냥 확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죄 용삼이 있는 거예요. 죄 용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도 못 가게 돼 있어요. 죄 용삼을 받지 못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들, 그 아픔들 쫙 치료가 됩니다. 아이고 나는 없던데 하나님을 언제 믿어봤습니까? 나를 치료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분이 내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내가 저분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내 질병이 치유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막 치료가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선교사님들 얘기? 선교사님 6개국에 7분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못 나오신 분들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29년에 25년에 선교지에서 산과 살을 목숨을 하면서 생명을 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선교지는 뭐라고 그래요? 대충 찌르도 그냥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총이 뚫고 나가서 여기가 뻥 뚫리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지어내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그냥 거짓말 하겠습니까? 뭐가? 그만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고 이런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데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치료의 역사가 무슨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현장에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냐?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안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역사가 아무런 역사도 없지만 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는 막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그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아픈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제 동생이 아파서 갔다 오면서도 느낀 게 우리 교회 누가 아파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참 복된 교회다. 80몇 세가 돼도 막 정정해서 그냥 만두를 만들어도 500개씩 100개씩 1000개씩을 만들고 그래도 돼. 보세요. 우리 저 장순의 근사님 연세가 좀 있으면서도 뭐 할렐루야 땡큐 날마다. 지금 저 정도 그 연세이시면은 그냥 천국을 진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제가 옆에 보세요. 저 연세 드신 분 우리 교회에 다 그냥 우리 김여근 집사님 뭐 연세가 좀 드셔도 어디 내놓지도 못해요. 여기는 아주 너무 건강하셔. 지금도 뭐 농사 가면 집에 다 있어. 그건 은혜 받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누가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지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아요. 위로함. 상처받고 뭐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상처를 입어놓고 자기 스스로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민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준 상처도 아닌데. 어찌됐든 상처됐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래. 물밀듯이 다가오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데 성령의 모든 능력을 받는 것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능력을 힘입는 것. 능력을 힘입는 것. 능력을 힘입으면 것가 복음을 전가하고 능력을 힘입을 때 봉사하고 봉사를 해도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시켜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나만 시키냐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능력을 못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왜 우리 교회를 해야 되냐고. 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손님만 데리고 오냐고. 총신대 학생들 데리고 왔으면 됐지. 뭐 또 그다음에 뭐 동신교회 뭐 교역자들 수련회도 하고 뭐 또 그다음에 또 뭐 이것도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그냥 간신간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일을 얼마나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일그러진 마음들과 잘못되고 부패되고 냄새나는 부분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치 자동차 정비를 하듯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나의 모든 부분들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 새 사람이 되게 돼. 인생의 가치관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려요. 우리 교회 최근에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우선에 볼 때는 뭐 그분이나 옆에 분이나 비슷하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벌써 틀려요. 삶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자세가 틀리고 이웃을 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가치관이 틀려요. 인생관이 틀려져요. 이날에 주일날에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아버지 앞에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로 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복되게 승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빌빌 거리다가 마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은혜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이에요. 들어선 성도. 주의 성전과 여러분 가정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온이 뭡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과 이 성전과 이 사이에 뭐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쫙 길들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 쏟아지는 것이 글로 가는 거예요. 쏟아지는 것이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상 중에 람세이 맥도날드로 가는 수상이 있어요. 이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은 주일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모한 날이 주일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손을 안 들게요. 나는 주일날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힘을 예배 시간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수상이 그런 얘기예요. 또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영국의 총리를 3번 했던 유명한 글래더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있어요. 그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청사에 바빠서 나라 일에 바빠서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을 못한 채 살아간 적은 많이 있지만 주일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서 주일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서 주일 예배 시간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그 은혜 받음으로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에 길이 남는 총리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같이 어떤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유, 나는 없는데 예배 시간을 뭐 내고 뭐 이거. 준비를 하세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번 주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내 모든 죄를 내어놓을 때, 부끄럽지만은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치유함도, 예배 시간에 능력도 다 공급을 받는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예배를 잘 지키면은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주일을 지키는 민족이 다 잘 되었어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환난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는 민족에게 병을 몰아내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들이 다 그래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가니까 나라가 힘들어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역사, 지금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백몇십 년 지났는데 그 이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날마다 전쟁으로 당하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힘이 없어 끌려당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했던 게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사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쟁을 안 한다. 전쟁을 안 한 게 뭐 힘이 없어서 얻어맞는 거예요.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여러분, 뭐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날마다 그냥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맞고 터지는 게 좋아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밖에 나갔어. 얘한테 가서 얻어맞고 저한테 가서 발로 차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좋아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발끈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평안하고 저분이 안 믿음이 좋고 괜찮아. 자기야 어디 가서 하나 얻어 터지고 오면은 그냥 안 해갖고 뭐 좀 찢어지기라도 하면은 뭐 예수가 어디고 어디 가는 거 없어. 그냥 그때는 확 나오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세계 뭐 1등 같아. 1등. 조심해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 겸손하지 못하고 너무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좀 두렵고 떨림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반만년 역사 동안에 안 됐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미치는 거예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민족, 지금 한 60년이 얼마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때 들어왔지만 기독교가 왕성하게 된 것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3.1운동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20만도 안 됐습니다. 1919년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해도 20만도 안 됐어.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확 일어난 줄 아세요? 6.25 전쟁, 일제의 압박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6.25 전쟁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냥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60년, 70년대, 80년대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나?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정치가들 정치 잘했어요? 우리나라가? 날마다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원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태어나면서 뭐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하면 뭐 이조 시대는 안 똑똑했어요? 다 똑똑했는데 뭐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일만 하고 있는 이러한 주일이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7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누가 잘 살아야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잘 살기는 더 못 살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하루에 3끼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고생만 고생대로 하고 잘 사는 거는 없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예배도 없이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 놔두고 이 잘 사는 나라 가운데서, 자, 미국 가운데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미국 가운데서도 저기 못 사는 동네 나라 놔두고 이 잘 사는 나라 가운데서도, 자, 예수 믿으면서 6일 동안 일하고 그냥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7일 내내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살아요? 크리스찬들이, 통계를 보시면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20% 이상을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왜 죽도록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사는 것도 뭐 별 더 잘 살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은 어떻게? 20% 아니라 50%, 70%, 80% 잘 살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생 동안 주의를 잘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살지, 그건 무책임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자녀 물려주겠다, 그것은 아예 생각을 끊으세요. 자녀 물려줘갖고 자녀들 전부 쌈박질밖에 안 합니다. 나는 재산을 남겨놓고 간 집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전부 그것 때문에 형이 더 받니, 내가 뭐 평상시 부모님 모실 때는 내가 더 잘생겨야지, 내가 더 잘생겨야지,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또 뭐 치매나 걸렸으면 서로 안 모시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성화를 대다가도 돌아가시고 나 재산 문제가 될 때는 그냥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더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 싸움박질밖에 안 시켜요. 물려줄 것이 있으면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돈 모아가지고 뭐 100만 불, 1000만 불 물려주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중하게 자손 대대로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일이에요, 일. 뭐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안 되고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나요, 계속까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에요, 교회 공적인 예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예배를 참여시켜야 되겠다 해서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계속 다니다 보니까 다녀야 될 줄 알고 있어요. 뭐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은 쉬고, 또 먼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쉬고, 뭐가 있으니까 오늘은 쉬고, 프로젝트 있으니까 오늘은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참여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들림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한 결단이 있어요. 친구가 밥 사준다고, 친구가 공짜 티켓 여행 줬다고 어디 좀 가자 그러고, 뭐 샌디에고 한번 가자 그러고, 어쩐다 그러고, 뭐 갈 수는 있어요.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근데 가면은 막 3000% 빠이 빠져서 예배고 뭐이고 뭐 왜 시간 중간에 빠져서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깎았거든. 어릴 때부터 예배를 생명처럼 얘기했고,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날을 거역하고 어디에 가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뭐 더 멋있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주일은 하늘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과일도 떡국도 단술도 모든 것이 천국 잔치가 있는 이 날에는 위로부터 귀한 보화가, 그래서 상처의 치유함도, 위로함도, 무거운 짐을 벗겨주심도, 그 다음에 능력도 막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왜? 준비만 돼 있어 보세요. 그릇이 딱 열려만 있어 보세요.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냥 딱 엎어놓고 있으니까 요리새고 조리새고 조그만 종지만 하니까 조금 얹어 줬다가 그것만 막 경험을 하는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던 것처럼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3시간, 4시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 날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은 반드시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시간을 쉬면서 무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자꾸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하시겠습니까? 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큰일 한 번 닥치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려고 드리지 않고 하는 것들 좀 모여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고 자꾸 조금씩 저축되어 나가는 재미가 있나고 할지라도 어느 일 하나 터져버리면 5천 불이고 만 불이고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순식간에 나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주일날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날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의 길은 이 길 외에 없기 때문에 이 길에서 이탈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람 불면 못 나오고 감기 기운이 있어도 못 나오고 뭐가 있으면 또 못 나오고 자녀가 아파도 못 나오고 뭐가 있어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 넉넉히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